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혹은 죽을 때까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사는 것, 혹은 한 방에 인생 역전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물론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소망을 보니까 우리의 많은 소망들이 너무나 무색해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울의 소망이 너무 고결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이 가진 소망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봄에 폈다가 지는 사실 벚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은 인생임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실은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 당연할 겁니다. 벚꽃을 보면 참 1년 내내 평범한 나무로 있다가 딱 1, 2주 참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또 집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허무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1, 2주 피다가 지는 벚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벚꽃이 폈다 지는 1, 2주보다도 어쩌면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린 바울처럼 모든 소망이 사실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삶이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사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과 이 세상에 맞춰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어떤 신앙인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소망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이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이 없는, 부활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과 살면서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결국은 죽은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그 소망,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세 번역을 한번 보면 10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소망하는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뒤에 있는 모든 의미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 바울의 소망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그 첫 번째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그 삶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은 뭐냐? 날마다 죽는 삶인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혹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는다면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는 산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인생을 계획할 때 그래 내가 오늘 뭘 할까?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종이 되려면 내가 아침에 딱 눈을 떴어. 그러면 내가 오늘 뭐 하지? 나를 위해 어떤 즐거운 일을 하지가 아니라 오늘 주인님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실까? 주인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원하는 일들을 내가 오늘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지가 정말로 정직하고 충실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인이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죽는 삶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성전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입니다. 38절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이 번제라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 전부를 드리는 제사, 나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65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상 아침과 저녁에 늘 있는 제사라고 해서 우리는 상번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일반 백성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아침과 저녁에 늘 번제를 드려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 또 저녁이 되면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지금도 성전에서는 나를 위해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이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성정규례, 제사규례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번제를 드리고 있구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이제는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죽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의 번제를 우리는 아침과 저녁마다 늘상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분명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소견이 죽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의가 죽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욕심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에 대한 걱정들, 또 어떤 문제에 대한 그 걱정들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가 내 삶에 정말 절대적일 것 같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긴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이제 과자 가게 이제 자주 들락거렸는데 사장님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아주 귀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벤자민에게 어릴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원하는 그 과자를 지고
가도 돼. 그러니까 한 움큼 쥐고 가라라고 했더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선뜻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저씨가 쥐어서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벤자민 프랭클린 어릴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한 움큼 과자를 지고 가는 것보다 아저씨가 한 움큼 과자를 쥐우면 더 많이 준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과자를 저한테 쥐어서 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 사장님은 이 아이가 과자 뭐든지 원하는 거 갖고 가라고 하는데 선뜻 갖고 가지 않고 아저씨가 주세요라고 했던 말이 너무 귀여워서 원래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낫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 준 결과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 그래서 부활을 믿기 전에는 제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부활을 알아차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너희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부활 이후의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사실 믿지 않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했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1895년 이 청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국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콜레라였는데 하루에 이제 700명에서 막 1000명씩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속도 또 번져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그 가족의 시체도 만지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리마다 시체뿐만 아니라 뭐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런 병에 걸리면 이제 가족들은 그 가족을 놔두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죽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을 방치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혼자 앓다가 비극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는 그 시체들을 깨끗하게 닦고 정중하게 관에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가족들이 버렸던 그 환자를 찾아가서 소독하고 치료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한국에서는 그 기독교를 야소교, 예수교 혹은 서양 종교라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호감을 갖게 되고 황실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고종 황제도 이 기독교를 아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뭡니까 호로 자식 교회 뭐 이런 종교 혹은 뭐 불교의 종교라고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높이 평가하게 되고 정말 자신들이 버렸던 부모마저도 장례를 치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다 절망이었죠. 자, 그 본문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절망하며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고난받고 죽으심을 모르느냐? 이런 말이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인 척 정말로 메시아인 척 온갖 능력과 수다를 떨던 사람이 결국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죽었어.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끝났어. 희망이 사라진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의지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쌍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슬퍼하게 만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그 부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